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또 오늘 하루를 빛나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6장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이제 전쟁의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각 장마다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말씀, 할례, 유월절, 그리고 또 뭐죠? 군대 대장을 만나고 신발을 벗고 다 마지막 점검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지금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또 유월절을 지나게 하고 군대 대장을 만나서 이 전쟁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그랬을 때 신발을 벗고 네,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에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높은 그 성곽이 있지만 정말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정말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그런 아주 굳게 닫혀있는 그 성을 잠시 상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할례를 받아서 지금 막 그 평지에 누워 있고 꼼짝도 못 하고 있고 또 막 제사를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들이 또 이때가 우리가 다시 공격할 기회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을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기다 아니다, 뭐 때다 아니다는 이런 면에서 보면 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행하고 계신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 승리에 대한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할례 받고 있고 그런데도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미 그들을 너에게 넘겨 주었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쟁의 승리는 뭐냐? 나의 개인적인 준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주어진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할례 받고 유월절 지내고 군대 대장 만나고 신발 벗고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이 승리가 주어집니다. 3절,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으로 이 성을 공략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그리고 이어서 6일 동안 침묵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가고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가고 그 뒤에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이제 뭡니까? 후위 군사들이 따라가고 지금 이러하게 해서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을 돌고 외치라.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전술,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준비된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위해서 길게는 40년, 가깝게는 1장부터 5장까지 지금 계속 백성들을 준비시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게는 여러분의 나이의 인생만큼, 또 가깝게는 올 1년, 또 요즘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과 상황들,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준비시켜 가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돌고 침묵하라, 이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전쟁이 치루어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승리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로 우리의 상상 초월, 생각 초월, 기대 초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지는가를 2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는 전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외칠 때 성벽이 무너졌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이 온 백성이 경험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서 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니 무너지는구나.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우리가 차지하는구나.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입을 다물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외치라 할 때 외치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합심하고 침묵하고 순종하고 선포할 때, 그때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를 틈타고 들어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생각이 틈타고 들어오면 그 생각에 뻗어나가는 가지는 너무너무 정말 셀 수도 없을, 그리고 너무너무 강력한 힘으로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너무너무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너무 큰 강력한 그런 삶의 장애물들이 내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장애물 앞에,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큰 사건과 문제 앞에 내가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또 만날 수도 있고 지나왔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지나왔는가 돌이켜 본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큰 여리고성과 같은 이 문제 앞에 내가 직면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나의 전략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심하고 침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외칠 때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구나. 저와 또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승리의 전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나는 생각하는 자인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인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승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한마디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승리를 할 때 탈취물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 말씀 바꿔 말하면 그 손대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첫 것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이 성을 돌고 일곱각변 나팔 불고 외치고 이렇게 전략을 주시면서 이 성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 여리고 성의 전쟁은 첫 번째 전쟁, 이 전쟁의 첫 것입니다. 따라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한 모든 것들은 다 백성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어떤 것도 백성들이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출애굽기 13장 홍해를 건널 때 으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첫 것을 드려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했던 거 기억나는 거 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이 첫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권자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라고 드리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나머지 모든 것 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 첫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략도 방법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다 들어가서 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몫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명령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20절에서 다 들어가서 성곽에 무너지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8절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전하게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승리를 끝까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그래서 이겼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약속한 대로 내가 실행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우리의 싸움은 정말 나의 삶에 가장 으뜸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나의 첫 것을 하나님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나의 물질, 나의 재정, 나의 시간, 나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다. 내가 이거를 인정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우리가 이 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정탐꾼 2명을 라합이 보호하고 그를 선대하고 살려주었죠. 그때 우리로 선대하라. 그러니까 라합이 그때 이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살렸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박한 전쟁이지만 라합에 속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시켜서 이 성에서 무너짐에서 진멸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결국 라합은 자기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가족과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가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백성들은 이 약속을 또 신실하게 지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합심하고 침묵하고 순종하고 나의 생각과 어긋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승리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가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로 높은 장벽과 같은 삶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길이 그러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없는 삶이 아닌 것. 그런 것이 없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닌데 결국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나아가는가,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발견하시고 오늘 삶에 적용하고 이기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함께 나눕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 은혜의 말씀 또 기록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나의 이성, 나의 판단, 나의 계산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소유라는 것이 제가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베풀어준 모든 이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첫 것을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장 말씀에서 깨닫게 하신 그 한 절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또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인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 이기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